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최현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온갖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최현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다음 사역지를 준비하고 있는 최현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 가운데서 감당해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상속의 신분을 주신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신분을 받은 자로 걸맞게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그 아버지의 손 안에서 오늘도 안전함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품이 오늘 나의 모든 이기심을 이겨내고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으로 덧입습니다. 우리 가는 길마다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성급함과 판단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을 배우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잠깐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절망, 슬픔과 아픔의 고통에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너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단다. 너의 삶을 반드시 내가 책임진단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안아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우들과 교회 어르신들,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이 나라와 열방과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자를 통해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먹이는 자나 먹는 자 모두 기쁨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받은 은혜 골고루 나누는 하나님 자녀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시민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라서 굉장히 마음이 들떴는지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먼저 성도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귀한 우리 시민재단에 보내주셔서 3년의 세월을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과 너무나 많은
정말로 아버지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헤어짐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려니까 마음이 급해서 제가 2번 나눠서 설교해야 될 것을 한 번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제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둘 다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먼저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6장 13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 꽃을 피우듯이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타락한 인간을 당신이 창조한 인간 원형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거란 계획을 암묵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엔 이 회복을 위한 질문이 구약에 4번, 신약에 3번, 총 7번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가지 질문 가운데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관련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2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하박국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박국을 다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 한 분이 어떤 성도님이 신구약 성경을 막 이곳저곳에 열심히 뒤적거리다가 걱정이 되는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성경에는 하박국이 아니라 호박국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치 있는 성도가 얼른 찾아가서 하박국을 찾아주었습니다. 모여있던 성도들이 한바탕 까르르 웃었겠죠. 이렇게 하박국을 호박국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별거 아닌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된 원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과 사귐을 통해서,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귐의 관계를 가짐으로 당신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 당신을 알리기 원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그 예수님이 오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당도를 하셔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지금 나와 있는 저기를 보면 위에 허옇게 돼 있는 데가 헬몬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가장 밑에 있는 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요게 갈릴리예요. 지금 보이는 쪽에 갈릴리 바다고 그 위에 조그만 호수 같은 것은 메로모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가 헬몬산입니다. 그래서 그 헬몬산 있는 그 밑에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 지역 북쪽 위에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근데 헤르몬산이 지금 허옇게 돼 있죠? 헤르몬산이 얼음산입니다. 이것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녹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서 메로모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 거죠.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인데 큰 호수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사막지대예요. 근데 사막지대가 이제 수원지와 접하게 되죠. 물이 있는 곳과 접하게 되어서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좋은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이 여호수아 때는 바알 갓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바알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리다가 바알 갓으로 불리다가 이제 우상이 바뀌었어요. 바알에서 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판네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빌립보 가이사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면 빌립 헤롯이 있습니다. 이 빌립 헤롯 왕이 어떤 왕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죠? 그 명령을 내렸죠. 남아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왕이 이 바로 빌립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빌립 헤롯이 아니라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빌립 헤롯인 거죠. 자,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충성을 다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하사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아들 빌립이 그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근데 이 아들 빌립은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고 기리는 차원에서 판네온이라는 지역 이름을 이 황제를 갖다 가이사라고 그러거든요.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그러다 보니까 번듯한 신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과 굴을 파서 거기다 이제 판을 새기죠. 산과 굴을 파서 계단을 만들고 돌에 판을 새겨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믿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 만연한 그런 땅이라는 거죠. 자, 그 땅에 우상이 만연한 그 땅에 예수님이 지금 딱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그 땅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몸을 이렇게 돌리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도대체 얘들아, 저 지역에 사는 저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같다고 말한다고 예수님에게 세상의 소문과 인심을 전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이 이름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유대 역사에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 우상을 섬기는 빌립보 가이사라에 사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맞다, 이렇게 가타부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시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알아차리게 하실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라, 그런 뜻이죠. 하지만 곁에서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은 마치 세상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더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서죠. 얼른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말하죠.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게다가 그 능력으로 보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숨도 안 쉬고 읊어댑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원문의 표기에는 당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영어로 하면 you are the Messiah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영어권은 경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너 당신입니다. 우리처럼 경어가 없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죠. 우리 문화상 예수님께 감히 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우리말로 주는이라고 말하면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을 한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이미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런 의미로 주라고 했겠지라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그런 전제가 전혀 깔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2인칭 너, 당신이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문으로 번역한다면 이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의 의도가 진하게 배어있는 답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지, 그죠? 당신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참 복되구나. 그런 고백을 다 하다니. 그런데 그것은 내 입술이 한 것이고 내 입술만 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답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알고 진정으로 고백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3번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3번째 나타나신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숫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곳은 디베라 호숫가, 요한은 디베라 호숫가라고 얘기하고요. 공간 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닷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곳이에요. 자,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이 생업을 하던 바로 그 옛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좌절의 아픔을 안고 다시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당신이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는 이 숯불과 그 불 위에 생선과 떡이 있는 이 그림은 베드로에게 아픈 과거의 상처를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과거일까요? 예수님이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가야바 뜰에서 예수의 제자냐고 묻는 여종에게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잖아요. 그런 후에 거기에 뜰에 모여있는 종들과 같이 따뜻한 숯불을 쬐인 것과 그 장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한 제자의 실족과 베드로죠. 한 제자의 배반, 유다입니다. 그것을 암시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리신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이렇게 그냥 베드로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런 그림을 예수님은 그려내시는 걸까요? 좌절의 아픔에 빠져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냥 용서하고 회복시키면 안 될까요? 꼭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베드로야, 내가 어디서부터 비틀려져 있는지 너는 아니?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를 너는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 그 확인이 없으면 회복시키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왜 이렇게 꼭 확인시켜야 할까요? 그 확인이 없이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결코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아픈 기억 속에 이제 빠져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또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기억하게 해놓으시고 질문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이 첫 번째 질문만 비교급으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뭐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비교급으로 물으셨을까요? 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의 넘어지는 현장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가식이나 외식이었을까요? 결코 베드로가 가식이나 외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실이었다는 거죠. 진심으로 그럴 마음이 있었고 진심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딱 한 가지를 몰랐어요. 자기 수준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았어요.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뭘 아신 거예요? 제자들이 당신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거라는 거 아신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옛삶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지만 너희들 찾아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닷가에 부활의 주님이 그때 그 일을 베드로에게 상기시키면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어요? 얼마나 찔리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다 똑같이 사랑이에요. 한 단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크게 조건 없는 사랑,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그거보다 조금 격이 낮은 필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이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 사랑.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신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가페스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것보다 격이 낮은 휠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에 놀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저는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베드로가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그래서 다시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이것 또한 신적인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베드로가 또 놀라서 왜 자꾸 물으시는 거야? 이러시면서 대답하죠. 휠로스입니다. 아닙니다. 아가페스메가 아니라 휠로스입니다. 그보다 격이 낮은 사랑으로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을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아가페스메로. 두 번 다 휠로스메로 대답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는 또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으시냐면 이번에는 주님이 질문을 바꾸십니다. 당신이 아가페스메 했잖아요. 근데 계속 베드로가 필로스메 얘기하니까 그럼 필로스메의 사랑으로 너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사실상 이 질문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의 본론입니다. 중심인 거예요.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은 아가페스메라고 물었죠.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가 대답한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이죠.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7을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는 왜 근심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랬잖아요. 왜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집요하게 질문했을 때 나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게 뭐예요? 그 대답이 뭐냐면 아가페스만이라고 자꾸 물으시니까 알령 하나마나 꺼내놓은 그 필로스 사랑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량하게나마 꺼내놓은 필로세를 주님이 다시 되물으시니까 다시 되짚어 물으실 때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자신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자기 존재에 대해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자기가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했을 때에도 진심이었거든요. 가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버렸잖아요. 결론은 버렸잖아요. 지금도 진심으로 꺼내놓은 사랑의 고백이지만 주님이 다시 그걸 되물으니까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눈물, 내 처절함, 내 못남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막 애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대체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사랑의 정체는 뭘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주 위풍당당하고 기운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을 때는 베드로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아닌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알았어요. 내 속에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안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자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꺼내놓았던 베드로의 이 세 번의 사랑 고백도 바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제는 좀 알겠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전반기의 삶을 한번 볼까요? 어땠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면 완벽해 보였던 그 신앙 고백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먹한 거리를 둔 고백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복되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너희 입술을 빌려서 하게 하신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단번에 피 흘림으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베드로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하박국, 호박국으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의 꿈에 취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 오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사람의 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로마의 권력을 다 내쫓고 자신들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꿈꾸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내 헌신을 뿜어내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내 속에 어떤 여지가 없구나, 어떤 여유가 없구나, 공간이 없구나, 일말의 가능성도 없구나, 내 안에 주님이 일하셔야 하는구나, 다른 건 몰라요.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일하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시작은 뭘까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갈릴리 바다까지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옛 삶의 그물을 다시 접어들고 허탈한 새벽을 맞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조반을 준비하시며 사랑을 되짚어 가시는 이 주님의 의도는, 얘들아, 네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는 거다. 너 그거 아니? 제발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백한 사랑의 정체는 주님이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그 사랑의 정체와 같은 거예요. 자, 베드로는 뭔가를 자기 속에 자원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속에서 가능성을 봤어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지없이 바닥을 친 후에야 3번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속에 그게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이 바닷가에서 이 사랑의 고백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사랑해요. 그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제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른 채 이 낙항한 시몬에게 다시 사도로, 제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의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죠? 이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앞으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독생자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열심을 다하는 우리 시민의 권속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면 내가 사랑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에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최윤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또 우리 찬양 예배 때 여러 차례 설교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지만 또 오늘 정말 마음과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또 오늘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잘 간직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이 교역자들이 이렇게 이제 떠나가는 그 아쉬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귀한 하나님 예비하신 자리로 가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잖아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 포항으로 가셨고 우리 또 김석권 목사님 저하고 또 동기입니다. 신대원 동기인데 또 이제 작별을 했고 오늘 우리 최윤실 목사님 3년 동안 함께 그래도 사역을 했는데 참 아쉬움이 많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좋은 소식 주고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최윤실 목사님 그 동두천에 있는 동성교회라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다음 주부터 이제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만남이라는 건 참 귀하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교육전사님 오늘 정식 부임은 안 했지만 함께 모여서 얘기할 때 나는 만남의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내 빛이 아름다운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 자 우리 최 목사님 그 앞에 저기 가운데 좀 서시고요. 예. 네, 3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여기 온 지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고 제가 여기에 오면서 여기가 나의 마지막 사역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또 우리 강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너무 좋았고요. 편했어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셔서 엄마 같으시고 막 그런 편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제가 제 개인적인 가정도 중요하잖아요. 가정도 중요하고 가정이 첫 번째 사역지인데 가정적으로 또 어려움도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또 신학도 하게 됐고 또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올 수 없었던 그런 저의 과거의 지난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은 다 넉넉하게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 앞에 사역지를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갑자기 갖게 됐고 급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가는 걸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제가 어저께 잠을 2시간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막상 내가 나오겠다고 하고 나온다고 내가 뭐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 아니고 내가 나온다고 해서 막 나온 거였는데 일단 저질러 놓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애들도 눈에 밟히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애들이랑 눈을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막 웃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3번의 설교를 마치면서 눈물이 너무 나네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 가야 할 교회는 일도 엄청 많은 교회고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주셨고 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십자가 붙이고 있는, 십자가 걸고 있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단이 아닌 이상 어디에 있든지 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또 사람의 일은 또 모르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또 뭐 나중에라도 또 오게 될지도 모르죠. 네,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지라도 시민교회의 부흥과 시민교회 성도님들의 높은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제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목이 약해서 이게 목이 저의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저 생각나시면 하나님 목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서에서 나오셔서 혹시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선물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동부 대표로 우리 예지가 나오네요. 자, 유치부는 우리 선생님, 우리 전선영 선생님 나오셨고, 자, 우리 교회 대표로 우리 임수동 장로님께서 아니 장로님 전달 괜찮아요. 예. 네. 앞으로 우리 최준실 목사님 어디 가든지 꽃과 같이 아름답고 또 향기 나는 그런 사역 감당하시고 그런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고요.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사진 다 같이 찍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찍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나와서 그래도 우리 마지막 또 추억을 담아서 또 사진으로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최은실 목사님 3년 전에 우리 교회 보내주셨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와 또 아동부 다음 세대를 사랑과 눈물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섬겼는데 또 하나님 때가 되어서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함께 중보하며 어디 있든지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 목사님 또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열정을 쏟아붓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사명까지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세우신 귀한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최윤실 목사님의 앞날과 그의 가정 가운데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